가지고 지난 본문이에요. 제자들 발을 씻기는 그 본문도 여기 좀 독특한 하나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뭐 구조라면 구조고 관계가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일종의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즉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 많이 나와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나와 너희들의 관계, 즉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을 하세요. 이 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관계. 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맞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했던,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땅을 향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게 맞지. 나와 너희의 관계를, 사실 오늘 본문도 지난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이 관계는, 나와 너희의 관계는 단순히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당위와 필연성을 갖고 있는 관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린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냥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냥 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제 표현으로 해볼까요? 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하는 사람들이요? 늘 뭐하기만?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 한번 15절을 한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요 본을 보이다란 단어,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 6번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딱 여기 한 군데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셨던 본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발을 씻기신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순서는 바뀌지 마라. 순서 바꾸시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죽으심을 미리 예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는 윤리적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게 맞지.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그런 거죠. 이 단어는 일종의 이렇게 번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나 모형 같은 거예요. 하나의 샘플로, 주님이 하나의 샘플로 제시를 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요 동일한 단어가 제가 6번 나온다 그랬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다라고 할 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할 때 지금 동일한 단어,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가 쓴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가? DNA가 다른 구조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들은 우리하고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시죠?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어떻게 그들은 이 땅에서 이뤄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봐요. 그분들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장차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이라는 면류관이 있죠. 정확하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자는 그들에게 닥쳤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삶을 견뎌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구나.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보았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요. 아무리 예수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그 생명이라는 면류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본 모형 샘플은 뭐라고요? 마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본, 그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보았던 그들의 그 시선과 관점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들이 막 유명하고 태생적으로 막 그냥 금수저 출신이고 엄청난 뭐 학벌이 좋고 그러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보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거 뭐라고요? 이게 진정한 뭡니까? 생명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를 보았던 거죠. 제가 아까 노래 말씀했어요. 사분의 노래를 듣고도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30분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우리의 생애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나?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많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제 이런 샘플을 보여주시고요. 부정적으로는 있잖아요. 또 다른 샘플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6번 사용 중에 또 하나 뭐냐 히브리 4장 11절에 보시면 나중에 역시 댁에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있죠. 그거를 설명할 때 역시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히브리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타락과 부패의 본,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도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그 불순종한 케이스, 그 다음에 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와 타락의 너희들 본을 따라가면 안 되지. 에 대한 거.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너무나 이 갈림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은 우리 허리띠를 저는 이제 졸라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가 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인데 잠깐 제가 이제 어저께 TV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다큐를 하나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그거 상관없이요. 그냥 3.1절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 3.1절 할 때 있죠. 이제 여러분 대강 아실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한 1.5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1.5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적죠. 3.1 운동을 할 때 되게 적은 기독교 인구인데 사실상 되게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는 뭐 비폭력으로 이제 3.1 운동을 저희가 했던 걸 잘 아시고 하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 3.1 운동을 할 때요. 19년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되게 소외되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이라는 사회에 그냥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만 위치했던 거예요. 중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30년대 들어와서 일제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신사참배입니다. 참 불행한 역사고 안타까운 역사지만 혹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가상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런 쓸데없는 가상을 하냐고. 30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일제가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평안교회 딱 와서 당신들도 신사에 참여하시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저한테. 담임 목사인 저한테.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신사로 가실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11시에 모이시는 겁니다. 한 20분 전에 미리 오셔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출석체크 할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요?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봐야 이제 30년 되니까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했듯이 3.1 운동을 할 때는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사회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이제 주변인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벌써 30년대를 들어가면 기독교가 뭐 된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기득권을 가진 기득 세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게 많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그냥 주변에 있었어요. 변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이 3.1 운동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합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한 사이가 됐다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종교가 된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고 참 불행한 역사지만 많은 교단들, 저희 합동 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교단들이 그 신사참배에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들이 이제 가진 게 많아졌어요. 누릴 게 많아졌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월이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있잖아요. 이런 긴장감을 늘 안고 가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10년, 2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갖고 와야 될 평생의 숙제예요. 이런 믿음의 긴장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라도 기독교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 끝까지 내가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만을 통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 너희가 숨쉬고 살아가는 뭐가 됐든 그 사회에서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17절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요 17절에 여러분 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건 뭘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말하겠죠. 앞에 16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앞에 나왔던 예를 들면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야 나도 하는데 주인인 나도 하는데 종인 제자들인 너희야 얼마나 더 이런 일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이 하신 그 일을 종들은 노예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으세요? 하물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선생인 내가 주인인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물며 종인 노예인 너희들이야 얼마나 더 이런 일을 너희들의 가는 생애 동안에 이런 일을 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냐?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하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복됨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팔복 잘 아십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고 등등 그 복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쓰는데 지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마카리오스란 그 팔복이 나오는
동일한 복을 사용해요. 이 단어도 이렇게 신약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50여 번 이상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요. 13장 17절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그건 한번 가볼게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참된 복,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0장 29절이십니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29 요한복음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 아멘. 지금 여기서 사용된, 그러니까 2번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13장 17절이세요. 그리고 20장 29절 2번만 마카리오스란 단어, 우리 팔복에서 봤던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딱 2번만. 그럼 이제 저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거구나. 그럼 첫 번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 16절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처럼 뭐 하는 자가요? 이 땅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뭐 하는 자가요? 섬기는 자가 복되죠. 그리고요, 우리 20장 29절은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도마잖아요. 내가 당신의 손,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찔린 창, 그걸 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29절 아닙니까? 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복되다는 겁니까? 당연히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지 않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그분의 섬김의 사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행하고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복된 자들이지 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됨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는 많이, OECD가 OECD 그거죠. 그 경제협력개발지구랍니까? 그런 나라들입니다. OECD가 이제 38개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삶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입니다. 한국이 몇이냐면 36위쯤이에요. 38개국이 있어요. OECD가, 경제협력개발 나라가 38개국 중에 한국이 33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32위예요. 미국이 22위랍니다. 1위가 핀란드래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38위 꼬드바이가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제가 뭘 보고 싶었냐면 중국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OECD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못 봤어요. 왜 그걸 제가 보고 싶으냐?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죠? 뭐 대문에 어디에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 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국이 이제 복을 사모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가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가 메디인지를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 나라는 안 봤지만 이렇게 OECD 안에 중국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여러분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만이야,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추구하는 게 이 땅에서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꼬드박. 38개국 중에 33위. 일본 잘 살잖아요. 요즘에 조금 거시기 하지만 거의 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었던, 탑5 안에 들었던 일본도 32위.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발달이 돼도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이 됐든 국가적인 삶이 됐든 그들의 삶은 많이 행복하지 않고 삶의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높여주는 것,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핀란드가 1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진 못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남아공 같은 데도 아프리카지만 거의 백인들의 뭐 8, 90%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남아공이. 경제를 거의 80% 이상이 지금도 백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백인들이 꽤 제가 알기로는 높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막 죽고 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복을 취하지 못해요. 참 불행하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정작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정작 돈을 손에 쥐어도 우리 삶은 그렇게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우리가 33위라니까요. 일본이 32위에, 미국이 22위에 여러분. 세계 강국. 요즘은 세계에 이전에 보안관이 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국이 22위밖에 안 됩니다. 세계 넘버 원인 나라가 22위밖에 안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우리 손에 그 행복을 잡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이건 또 다른 스토리야. 성경 뭐라 말씀한다고? 야, 너희들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의 가진 조그마한 뭐가 됐든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거 참된 복이고, 그리고 보지 않고 나를 믿는 것. 정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은 없지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복됨이야 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올라서 행복하신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서 행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안 바뀌죠, 여러분. 그 순위는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바뀌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좀 묵상해 보세요. 생각하십시오. 너무 바쁘게 사시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걸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정말 너무너무 좋아, 너무 행복했지. 진짜 그때 이런 고백이 났지. 주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겠어요. 언제요? 10년 전에. 별 볼 일 없을 때, 그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우리가 한 사회의 중심부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 오를 때 다른 우리의 모습을 역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긴장 그리고 몸부림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하나만요. 18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가룟 유대에 관한 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거는 시편 41편 9절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인용입니다. 그 압살롬에 대적했던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 편에 들었던 그 아히도벨, 그 모반을 지금 이제 인용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히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얘기해요. 내 떡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같이 먹을 정도니까 아주 친근한 걸 의미해요. 근데 친근한 사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는 상식으로는 뭐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배반하면 안 되죠.
아니, 같은 밥상에서 식구잖아요. 같은 밥상에서 지금 밥을 먹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반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분의 삶을 쫓아가든지 같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맞는데 발꿈치를 들었다 그냥 또 쉽게 표현하면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밥을 먹을 정도의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배반한 거예요. 마치 누구를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회개까지 받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최소한 12제자 중에 탑3 앞에 수제자 탑3 빼놓고 회개 정도 볼 정도면 최소한 그래도 4, 5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12명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저는 그거 인간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배경사를 좀 오래 가르쳤잖아요, 학생들. 배경사 이제 그 중간사 있잖아요. 말라기 이후 그리고 예수님 출현 전까지 보통 400년 중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중단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가 스탑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쭉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주 난리 부르스도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을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뭐 부모 죽이는 거 부모가 자식 죽이는 헤롯 대왕만 해도 나중에는요. 소위 말하는 그 정권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자기 부인 죽이고 아들 죽이고 난립니다. 난리.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해 보시면 인간이니까 가능해요. 인간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이 친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해? 가능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스스로 내어놓는 것.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 10년 전에 내 모습 가지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거 팔아먹지 마시고요. 1년 전에 은혜 받은 그거 갖고 여전히 지금까지 그거 팔아먹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시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리의 눈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게임을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게임하는 선수지. 우리는 그 게임을 그냥 쳐다만 보는 재밌네? 잘하네? 못하네?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